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요시야 왕 때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처음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온 무리가 모여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은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한편 요시야 왕은 제12년에 시작했던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상숭배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거한 일이 제18년에 끝났다고 했고 성전 수리도 제18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성경 19절은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시야 왕 제18년째에 일어난 일들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순서대로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아마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8년 1월 초까지 6년간에 걸쳐 유다와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을 제거했고 그 일을 마친 후에 성전 보수 공사를 착수하는 과정에서 율법을 발견하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바로 이어서 신속하게 성전 보수 공사를 마친 다음 아마 늦어도 제18년 첫째 달 제13일에는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14일째에 유월절 양을 잡고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백성을 해산했겠죠. 정말 이 순서대로 모든 일이 진행됐다면 요시야 왕 제18년 첫째 달은 숨가쁘게 돌아가는 그런 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 3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요시야 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유월절 전에 성전 보수 공사가 끝났고 언약궤를 본래 있던 성전 안 지성소의 한가운데에 안치했던 것으로 보이지요.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23장에서는 21절로 23절까지 고작 3절로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켰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역대기 기자는 오늘의 성경 19절을 할애해서 유월절 지킨 것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은 2절과 3절에서 유월절이 되기 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독려하여 언약궤를 성전 안에 넣어둘 것을 명령하고 4절부터 6절에서는 그들에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율법에 따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지요. 이때 요시야 왕의 강조점은 율법의 규례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글에 따라서 합당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글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글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시야 왕은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의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록들을 참고하여 율법의 규례에 맞게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은 기록의 중요성과 과거의 기록을 되돌아보는 것, 즉 역사적 안목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꼼꼼하게 기록해서 후세대들이 선조들의 시대를 알 수 있는 사료를 남기고, 후세대들은 선조 시대의 지혜를 배우는 겸손으로서 역사를 살필 줄 알아야 민족의 정체성과 동질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는 요즘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정체성과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근간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역사를 알아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역시 한국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도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보편교회의 성도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신 한국교회의 성도로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하는 데 일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왕 때만 하더라도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율법을 고찰해 보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옮기려 했다가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기록을 통하여 과거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준행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의 신앙을 개성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은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면서 솔선하여 방대한 양의 제물을 헌납합니다. 그가 기부한 제물들은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였습니다. 이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주었던 제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입니다. 이에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역시 많은 짐승을 제물로 헌납하지요. 이들 중에 염소들은 속죄 제물로 사용됐을 것이고 어린 양은 유월절 제물로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고, 고기는 급하게 구워서 먹어야 했으며 숫소는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켰던 무교절 기간 동안에 번제나 화목제를 위한 제물들로 사용됐을 것입니다. 물론 어린 양도 번제의 제물로도 사용됐겠지요. 이처럼 1절부터 9절까지의 유월절을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춰지자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은 각자 담당 구역에 서고 레위 사람들도 그 반열대로 서서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원래 유월절 양은 그 양을 제물로 드리는 백성이 직접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 양을 잡거나 그 고기를 먹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죠.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 때는 아예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한 후에 그들로 하여금 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들에게 그 피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유월절 양의 피를 받아 제단 사면에 뿌림으로써 백성을 위한 속죄를 이루었고, 유월절 양들은 서둘러 구워 먹을 수 있도록 백성에게 넘겨줬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나머지 성물들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유월절 당시 급하게 먹어야 했던 것까지 재현할 정도로
당시 유월절을 지키면서 율법의 규례를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모든 백성이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제물을 준비했고 밤중까지 번제와 기름을 드려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또 노래하는 자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자기들에게 배정된 곳을 떠나지 않고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레위인들 중에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준비했던 사람들도 따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당시 유월절에 성전에서 봉사해야 했던 사람들 하나하나까지 다 챙기면서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당시 유월절은 그저 의무적으로 치러지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왕이 직접 명령하고 챙기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자원하여 참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큰 축제였던 것이죠. 이런 점을 오늘의 성경 18절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때 이렇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성전 봉사자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썼던 것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후로는 놀랍게도 다윗 왕 때도 솔로몬 왕 때도 이 요시야 왕 때처럼 유월절을 지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성전 봉사의 체계를 조직적으로 잘 갖추었고 다윗이 갖춘 이 체계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체계에 따라 봉헌식을 거행했고 이어서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다윗 때나 솔로몬 왕 때에 설령 유월절을 지켰다 하더라도 요시야 왕 때처럼 온 백성이 한마음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유월절을 지키지는 못했다는 기록이죠. 이런 평가는 특히 역대기 기자가 요시야 왕의 업적을 매우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지요. 물론 그 이유는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포로 귀환 이후에 건축 중이거나 혹은 재건된 제2성전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회복과 성전 제사 및 절기의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헌신을 독려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겠죠. 이런 목적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 왕 때도 요시야 왕 때도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다른 레위인들에 대한 언급을 특별히 구체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도 레위인들을 가리켜 3절 말씀해 보시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위인들은 단순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넘어 제사장으로서 또 성전 봉사자로서 특별히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백성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책임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점이죠.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같은 경건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 단순히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상 관련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드러난 진실한 회개와 성전 정결을 통해 드러난
거룩하고 정결한 삶, 또 언약갱신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다짐, 그리고 절기를 규례에 따라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등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신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또한 진실한 회개와 거룩하고 정결한 삶, 하나님만을 섬기는 결단과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발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참된 신앙은 말이나 결단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 교회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서 역사의식을 갖추고 바른 믿음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진실한 회개, 거룩하고 정결한 삶,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 말씀에 대한 순종이 넘쳐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주간에 개최될 에이펙 정상회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자꾸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면 김정은 북한 주석인가요? 네, 김정은도 이번 기회에 한국과 미국을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도 크게 제고되는 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역대기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에 관심을 가짐으로 역사의식을 갖춘 그리고 바른 믿음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실한 회개와 거룩하고 정결한 삶,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이 넘쳐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정상들과 또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테러가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 준비해서 해외에서 찾아온 모든 손님들에게 인상 깊은 국제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또 노력을 더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세계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감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미 또 미중 또 한중 정상회담이 연거푸 예정돼 있고 다른 많은 정상들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그 모든 회담들을 통하여 우리 한국이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일진데 북한의 김정은도 이번 기회에 방문함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국제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로서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